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9월의 마지막 날 먼저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사는 만큼, 우리의 걸음을 걷는 만큼 주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엇이 회개가 아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오답 노트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 반면교사를 삼아 그렇게 행하지 않으므로 제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일단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냥 생색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 20세 이상 모든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크게 슬퍼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크게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레위기에서 계속 살펴보았었지만 범죄하면 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고는 회개가 될 수 없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었는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근심과 염려, 포기와 좌절을 그치고 삶을 바꾸겠다는 거죠. 삶을 바꾸지 않고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는 건 회개일 수가 없는데 자신들이 했던 말과 정반대로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죄의 고백과 삶의 변화가 뒤따르는 회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41절에 모세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회개하고 돌이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모세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청종하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저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겠다라는 것이니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두렵고 좌절되고 원망이 절로 나오지만 그렇지만 이제 순종하고 가나안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니 또 다른 한편으로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며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모세가 단호히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2절과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두 번이나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가나안으로 가든 돌이켜 다시 광야로 가든 아무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가나안을 가든 광야로 가든 그건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의 임재 없이 행하는 것은 그것이 정확히 죄를 고백하고 삶을 바꾸며 심지어 그것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라 해도 죄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데에서 온갖 죄가 나온다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며 범죄할 때부터 이것은 분명히 증명됐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스스로 살고자 하여 선악과를 먹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오답 노트이자 반면 교사이니 잘못된 회개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제대로 회개했는가 하는 건 반드시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가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죄 사함의 증거, 즉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 증거는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정말로 회개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반드시 형통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통했다 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도 모세가 41절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은 일이 술술 풀려나가고 막힘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 때 자연히 나타나게 되는 결과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전혀 깨지지 않았던 저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최종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스스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지만 그것은 그저 입술의 고백이었을 뿐이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되고 있죠. 이미 25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걸어야 할 걸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꾸역꾸역 끝까지 산꼭대기로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45절에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25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에게 참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4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언약궤는 지금 진영에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진영에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여기를 떠나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형통하지 못한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 분명히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으면 자연히 바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형통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과가 다시 힘겨운 광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같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건 그야말로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쓸모없는 일처럼 보이고 말 그대로 소멸되는 것 같지만 이 40년 광야를 통해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하나 의지하여 건너가고 아무 무기나 작전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여리고성을 7번 돌아 무너뜨리는 놀라운 믿음의 세대가 일으켜집니다. 다시 정탐했을 때 아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겠다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세대가 이 40년 동안 일으켜지는 것이죠. 그야말로 죽지 않고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확하게 인도함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지켜 행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없이 행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행하면 결코 형통할 수 없고 오늘 말씀 그대로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에게 패하는 이스라엘처럼 노력과 수고와 결심과 애씀과 힘씀이 모두 다 헛된 것이 되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 회개는 그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삶의 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도 지키고 말과 행동도 지키고 실제 내가 있는 삶의 자리도 구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분명히 말씀하듯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언약궤 곁을 모세가 떠나지 않죠. 그러니 내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지키는 것,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곧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 듣기를 힘쓰고 이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로 형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을 주되 풍성이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낼 뿐 아니라 이 세상 어떤 빛도 견줄 수 없는 영광의 빛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고 그 임재를 느껴보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부단히 가까이 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에 자연히 우리의 고집,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심이 내려놓아지게 하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 자녀, 일터, 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는 형통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볼 때는 돌아가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고 지지부진한 것 같고 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의 자리가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상황과 환경에,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또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나의 바램에 내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이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도 부단히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형통한 삶, 하나님이 이끄시고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이루시는 축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지 않고자 주의 말씀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